열왕기하 19장입니다.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 19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19장 말씀은요, 사실 가타부타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19장 말씀은요, 아마 이런 내용이 핵심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이 아마 이 19장 말씀의 전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분이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왕이지만 우리가 히스기야 한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열왕기하 말씀의 핵심이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다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근데 오늘은 19장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다에 시비를 겁니다. 선전포고를 하는 일을 하지요. 아수르의 왕은 이때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장수를 한 명 보내는데 이 장수의 이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수의 이름이 랍사게라는 장수입니다. 이 랍사게가 참 건방진 장수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가 했던 죄악이 한 절로 요약되는 말씀이 우리 바로 앞장에 있는 18장 3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18장 35절 말씀을 좀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18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5절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산헤립 왕이 했던 말인데 산헤립 왕이 편지를 써서 이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을 계속 시비를 거는 말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세상 만방에 있는 모든 신,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신들을 차례로 주변에 있는 근방에 있는 신들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북이스라엘에서 믿는 신과 같은 신이라며 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다. 그 신을 점령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 호령했던 시대의 강국 아수르로 인해서 남유다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남유다를 막아줬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조금 살 수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이 모든 공격이 유다로 지금 총공세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를 잠깐 바라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역시 믿음의 왕입니다. 이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열악한 상황,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히스기야 했던 것,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갈까요?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국과 무슨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했던 것은 기도하러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등장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2절 제일 끝자락에 등장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을 호령했던 또 다른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 기도해 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있거들랑 자기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낙담의 때, 혼란의 때, 어려움의 때, 곤란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제일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이 전체가 다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전체를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중간에 보면은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나님께서 적장 랍사게가 했던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반드시 들으셨을지라.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는 왕은 그 왕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모든 것을 듣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내가 듣고 있다. 들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6절과 7절 말씀에서 해주시거든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무슨 말을 듣게 되면 말씀하실 텐데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었다. 내가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한 건 뭐냐면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들었는데 이 들은 바 조목조목 내가 다 들었는데 조목 이렇게 할 거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과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이렇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듣고 있고 조목조목조목 이렇게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힘들면 이런 것들 말해라. 이런 것들 내가 다 듣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것은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시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도 듣고 계시죠? 당연히 듣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오늘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조목조목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펼쳐 주시느냐, 이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이 말씀들을 들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4절 말씀 어떻게 하는지 히스기야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잠깐 읽어볼 텐데요.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확신이 드니까 이제 뭘 들고 가냐면 이게 적장이 써줬던 편지를 듣고 갖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지금 열받았습니다. 왜? 내 욕하는 건 참는데 저 사람이 이 하나님을 욕하는 글을 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딱 놓고 하나님 이거 보시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이 상황 속에서 전 같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아픈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왕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전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옷을 찢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부터는 그걸 안 합니다. 찢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옷을 찢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는 순간 6절과 7절 말씀에 이미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견고하게 히스기야를 세워주십니다. 다만 히스기야가 이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다만 히스기야는 여기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시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뭘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시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바심 있는 히스기야를 위로하시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31절 말씀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 3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거기 밑줄을 그어야겠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싸움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예루살렘이 살아남는다. 누가 피하느냐? 시온산이 피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수르 랍사게도 죽고 사네립도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히스기야가 잘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34절 말씀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34절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을 예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다윗을 보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맺은 그 다윗을 보고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아마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산헤립이 죽고 랍사게가 죽는지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때에 아마 역사가들이 고증을 하기로는 페스트가 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창궐했다라는 역사적인 고증을 좀 이루어내거든요. 아마 18만 5천 명 아수르에 있는 많은 장병들이 죽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드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19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과 열왕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붙잡고 있는 것,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 신은 없다고, 그냥 힘과 돈과 성공, 명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헷갈리고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채우고도 남는 승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